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기쁜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며 가르쳐져 참으로 문 영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며 병들었다가 치료받고 참으로 강건한 역사, 참으로 강건한 심령들이 주께로 나와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부부행복학교를 통하여 여러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6월 달에도 그 일들이 있어질 때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손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함으로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가 참으로 저 북녘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눈물 흘리고 참으로 슬퍼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저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닦고 함께 울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여러 모양들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참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각 나라의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은혜 빅3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동안에 읽었던 본문과 연결선상이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잘 갈무리하고 다음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것을 말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숨어들었던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앞선 열심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둠으로 큰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가다가 악한 원수마귀의 박해,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놀랍게도 멈추거나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지경에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동하는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심령들 각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전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온 지경에 흩어지게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각 심령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결코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고 맛을 내며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악한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마치 가만히 있던 아무 일도 없던 그런 물질의 원자와 같은 것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분해되어지고 깨져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발생하여 더욱더 퍼지고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하여 엄청난 에너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발산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가 빅3, 아주 큰 영향력으로 세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오히려 예수님을 못 따르겠다고 방해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모욕받고 참으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 천대받고 또는 큰 어려움으로 미움을 괜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혈통적으로나 또는 외국인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 집사님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만남을 통하여서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저기 남쪽 이집트 근처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고를 맡는 네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 특별히 이사야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읽는 가운데에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박해하고 가장 큰 원수가 되었던 사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 달라져 대적자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를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빅3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남쪽이 유다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각각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여기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나로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역마다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바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행보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향했습니다. 사마리아 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내 감정과 생각에 휩쓸려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네, 제가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의가 이제는 저의 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자가 회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편으로 성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성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것을 외적인 표시로 눈에 드러나게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례를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성례를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합니다. 천국은 침노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일이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에 따르는 여러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성 중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마술을 잘 행하는 큰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에게 나와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그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교회라고 인정해주는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가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함께 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임재하심으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주면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야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례를 사모함으로 참으로 구원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일을 통하여 과연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임하셔서 교회로 함께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빅3의 두 번째입니다. 아주 큰 만남입니다. 누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안길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 블레셋이 있었던 그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 이 길목은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을 따라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는 남이집트, 남예굽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유대교로 전향을 했든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쪽, 당시의 아프리카의 남쪽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에티오피아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빌립 집사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때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더라. 그러나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읽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땅 위에 오심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여기 이 내시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나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보좌 옆에 계시고, 나아가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이때에 그가 누구냐?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이 땅에서 죽는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에 빌립 집사님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한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가사 지방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른 것이죠, 수레가. 그러자 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임한 자가 성례를 사모하는 것처럼, 성례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과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어진 것을 그 표식으로 받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내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주의 성례가 베풀어지면서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내시는 기쁘게, 조금 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심령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면서 빌립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는 갈릴리까지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야흐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해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BC가 AD 33년에서 34년 이때쯤입니다. 예수님 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요. 이렇게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가는데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빅3 세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얻었다고 하냐면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평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평화를 얻었다고 말할까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이죠. 사울은 교회를 이잡듯이 아주 정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떠납니다. 어디로 원정을 떠납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은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서, 체포영장 내지는 어떤 뭔가 공적인 일을 하는 모습으로 지금 청하고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원정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로 확 푸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사울이 꼼짝 못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곧 예수님과 하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곧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본의 아니게 자기의 스승님인 가말리엘의 말이 지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스승님이 사도행전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들께로부터 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 났다면 그 운동은 그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막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본의 아니게 가말리엘 자기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 사울이 지금 물어보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까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박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을 막는 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무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뿌리 깊은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사람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존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죽어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죠. 아주 특별하게 목소리도 직접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사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완전히 사울은 변화되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복음을 듣거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꿈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성경을 손에 들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당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건네주는 것을 받아서 읽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록 이슬람교 무슬림 사람들일지라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특별히 가장 박해가 심한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종을 만나게 합니다. 어디에 가서 만납니까?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곳. 직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자어입니다. 곧을 직자, 거리 가자 해서 곧게 길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여기 갈매 중앙로 길게 아주 일자로 뻗어 있는 그런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이죠. 이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만났다면 거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게 한다는 것, 그리고 교제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수하며 나아갈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영혼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당신은 어찌하여 부활하여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심으로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고, 일어나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완전히 바뀌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가장 강력한 대적자에서 당신의 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고 종으로 삼으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마리아 성,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나아가 가장 큰 대적자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거리가 먼 이 사람마저도 바꾸신다는 것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생긴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마저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처한 이 형편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렀겠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
내가 그리스도를 찾을 만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십시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성례, 세례를 받고 성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이 교회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구나.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 변화되어지고 그쵸? 저 북녘 땅이 열릴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지하교회에서 붙들고 있고 저 일본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영원한 미워함의 대상, 증오함의 대상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참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3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서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위에서 건축물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그리고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렇게 점점점 진행하여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이거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각 심령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아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숫자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복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으로 말씀을 따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성례,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성찬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그래서 큰 기쁨, 주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고 나아가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받고 또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의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생애와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부활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복음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교회가 신실하게 선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도시 가운데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를 대적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저 북녘 땅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고 주여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세례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으로 주의 성찬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